성경 큐에를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3장 5절과 6절을 기록하세요. 바로 2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곳은 어디입니까? 2절을 보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3번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이죠. 4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은 어떠한 곳이니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누구라 표현하였습니까? 6절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고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7번입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을 시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8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14절에 이 여호와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야훼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나옵니다. 9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의 영원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 22절을 쓰시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2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크게 세 부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되어서 애굽 왕궁의 삶을 배우고 학술을 배웠던 40년의 기간입니다. 또 제2기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 감독자를 쳐 죽인 사건으로 도망자가 되면서 미디안 땅에서 정착해 살면서 양치는 목자로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또 제3기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지도자의 삶을 사는 40년의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주기로 구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생애 중에서 미디안에서의 40년의 목자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시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던 때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지 400년 또는 430년이 된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폭정 속에서 이 질곡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했던 최악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가장 힘없고 허무한 시기를 아마 보내던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강대한 애굽 나라에서 그것도 일개 시민이 아니라 왕자로서 큰 야망을 꿈꾸는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한낱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양치기로 전락되면서 80세의 노년이 되기까지 그 목동의 어떤 신세라 그럴까요? 그 목동의 이 직업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허무하게 늙어가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애굽의 고역으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모세도 미디안의 삶에 순응하면서 주어진 운명이 아마 노예처럼 길들여지던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역사를 제시하시면서 운명처럼 여기던 고통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새로운 약속을 꿈꾸는 삶으로 이제 부르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전환점을 이루는 위대한 계시가 주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는 이상도 없는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침묵을 깨는 역사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임했음을 알리고 새로운 약속을 꿈꾸는 새 소망을 제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때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굴레에서 속박되어 있으면서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모른 채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종로를 타며 살던 자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 처해 있을 때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소망도 없이 고통스럽게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 위한 걸음을 걷게 하신 이것이 보통 큰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길에서 망한 저들을 본받지 말고 요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제 모세가 대릴사위가 되었죠. 대릴사위로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본문에는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자주 양떼를 몰고 갔던 지역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호렙산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려라 명령하신 곳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떠나야 될 이유를 제시했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곳이 바로 이 호렙산, 시내산이죠. 그래서 호렙산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장소, 그리고 불꽃과 흑암 가운데서 영광의 위엄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땅,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아마 붙은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현상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 말로 세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연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감목류죠. 그러니까 키가 작은 나무를 감목이라고 합니다. 감목. 그래서 대체로 이것을 아카시아가의 키가 작은 가시덤불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예셀나무, 노간주나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흔하고 또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떨기나무는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불꽃은 불과 같은 연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구원하는 불이 되는데 또 반대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불이 되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가까이 가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죠.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모세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제 이 시점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땅이 뭐 자기 스스로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땅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죠. 여기서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지금 임해 있는 곳, 그런 의미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죠. 이전의 어떤 삶의 태도들,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던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구라고도 할 수 있죠. 당시 신발은 뭐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죠. 또 자기중심적인 자아, 의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디든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는 것이 신발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 그런 말을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아마 자신은 대단한 사람으로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다가 고작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이고, 그리고는 이 살인자가 되어서 그것이 또 두려워서 이제 도피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몰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미디안에서의 목자로서 40년의 양떼를 치면서 아마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어쩌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마 철저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자기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때를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그 당시에는 뭐 손해 보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모세에게 나타냅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더불어 언약을 맺은 족장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신 언약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네 후손을 내가 택해서 내 백성을 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영영한 나라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8절 2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삭과 맺은 언약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레위기 24장 42절 또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가 작용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은혜가 어떤 걸까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실언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복음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번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쳐서 복종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지금 모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400년의 이 기간 동안 그냥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400년의 기간, 또 모세가 40년의 그 미디안 땅에서 그냥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 허무한 세월 속에서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무리 때로는 우리가 낮아 있는 위치에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너는 내가 택한 내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버텨내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하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학정이 7절 8절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폭정 속에서 얼마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당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이 실현을 이루시는 시점이 있는 거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답답한 현실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지나가는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안고 일어나는 것, 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시고 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